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봄이 조금 오는 것 같죠? 그래도 날씨가 평일날 보니까 좀 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우리가 여러분 거리에 보면은 이제 나무들이 움이 막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되죠. 참 신기하다. 참 세월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그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의 중반절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물이 좋아서 교회가 참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사람이 많아서 참 저 교회는 은혜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참 저곳에는 참여할 것이 많아서 참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설도 좋고 행사도 많고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조금 시간을 가져보면서 성도들의 동향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활기가 넘쳐요. 바빠요. 그 다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배려보다는 경쟁이 더 심합니다. 섬김보다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반대로 어떤 작은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건물은 낡았고 성도 수는 적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난 뒤에 성도들이 서로의 손을 잡아주면서 한 주간 어떻게 보냈습니까? 참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모습들. 누군가가 아프다고 간고가 나오니까 서로 그냥 함께 울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방 가자, 우리 신방 가자 약속을 이렇게 잡아서 나가는 그 모습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봉사하는 그 손길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이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섬김보다 인정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섬기는 자보다 드러나는 사람이 더 주목을 받습니다. 겸손히 뒤에서 수고하는 사람보다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더 높이 평가가 되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섬김이 점점 약해지고 직분이 책임이 아니라 명예처럼 여겨지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에 능력 있는 사람, 또 재능이 있는 사람, 화려한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실하게 섬길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서가게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집사의 자격에 관하여서 쭉 말씀을 내용에 적혀 있지만 단순히 어떤 집사 직분자의 조건이 이렇다라고 나열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지는가,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는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원합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인정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는 섬김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소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정말 마음속에 듣기를 원합니다. 섬김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르심을 다시 붙잡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섬김은 인격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섬기면 인격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종종 섬김을 이야기할 때 하는 일에 관하여서 많이 말을 해요. 참 저분은 섬김을 너무 잘해. 그때 보면 모두가 하는 일에 관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어떤 역할을 맡은 거, 이것을 우리는 섬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섬김은 단순히 손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볼까요? 8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담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하는데 먼저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요 말씀을 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무엇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이걸 정말 사도 바울이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정중하고라는 말이 있죠. 정중하고, 요거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로 보니까 셈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단순히 예의 바르다 이런 의미보다는 존경을 받을 만한 품위를 가진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고 신실한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정중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섬김은 가벼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은 진지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진지합니까? 진지함에서부터 시작돼요. 신앙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은 취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명심해야 돼요. 어떤 이는 체면 때문에 이 직분을 내가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권력처럼 생각하여서 이 직분을 가져야 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어떤 체면 때문에, 권력 때문에 내가 직분을 가져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계속 보니까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삶으로는 세상을 따르는 이중적인 태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경계해라 이 말입니다. 헬라 원문에 보니까 두 개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 뜻을 표명해 놓았어요. 사람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신앙인 가운데도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당회원 가운데도 여기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기서는 저런 이야기를 하고 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사람을 살펴봐도 어떤 사람들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요. 이런 사람들, 말을 이중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싸움을 견디다 못해서 교회를 옮기는 일도 그 사람 때문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섬김은 일관성 있는 삶을 요구합니다. 하나의 삶을 요구해요.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 속에서의 모습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섬김은 공동체를요 살리는 힘이 없어요. 어떻게 이중생활하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살릴 수가 있겠어요? 많은 상처를 남겨주고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또 바울은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임박히다는 이 표현은 어떤 것에 마음을 송두리째 뺏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음주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습관과 중독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섬김은 자유로운 영혼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무언가 사로잡힌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필 여유가 없어요. 자기 욕망과 습관에 묶여있는 사람은 공동체를 세울 힘이 없어요. 오직 교회가 왜 자꾸 약해져 갑니까?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성숙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봉사를 많이 하지만 늘 그 입에서는 불평합니다. 그런 분은 봉사하면 안 돼요. 봉사하면서 기쁨으로 해야죠. 웃으면서 해야죠. 찬양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성도는 헌신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자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표현하는 일이에요. 진짜 섬김은 조용합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통해서 공동체가 단단히 서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또 직책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1시간 전부터 와서 의자를 정리합니다. 누군가 힘든 그런 사람이 보이면 조용히 가서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그분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셨어요. 교회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제야 모두가 깨달았어요. 이 교회를 붙들고 있던 분이 바로 저분이었구나. 너무나 그 공백이 큰 거예요. 너무나 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의 어떤 이유 때문에 장기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다면 여러분이 빠졌을 때 얼마나 교회가 큰 공백을 맞이할까요? 아이고, 어떤 분은요, 참 그분 안 나오니까 살맛이 나네. 혹시 이런 내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인격적인 섬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사역보다 보이지 않는 삶의 태도가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여러분은 어떤 섬김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섬깁니까?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섬김을 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섬김을 내가 하고 있습니까? 잘 돌아보셔야 돼요.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직분의 이름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다시 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섬김은 믿음의 깊이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섬김을 오래 하다 보면은 어때요? 모두가 지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섬김을 행동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직분 때문에, 내가 사람들 눈을 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지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9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깨끗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섬김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섬김은 단순히 봉사가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이 단어는 숨겨진 신비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구원의 진리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섬김은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하는 섬김이 아니죠. 내가 섬김으로 남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 장면은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종이 하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기 때문. 섬김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오래 섬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기쁨으로 섬기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야 돼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의무감으로 섬깁니다. 어떤 분은 직책 때문에 섬깁니다. 이런 사람은 그 섬김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런 분은 섬긴다고 섬기는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섬김을 하고 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또 바울은 깨끗한 양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양심이란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내적 자각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섬김이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믿음, 그게 필요해요. 칭찬받지 않아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확신, 그 믿음이 섬김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성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업에 크게 실패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니 힘이 있겠어요? 가정 형편이 정말 많이 어려워지겠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히려 더 교회에 와서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참 사람들에게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참 안 돼서 혀를 차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부끄러워서 떠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더 열심히 봉사하더라는 거예요. 새벽마다 교회 문을 열고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물었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데 왜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뿐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비밀인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는 섬김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복음에서 나오는 현상, 헌신이에요. 헌신. 섬김은 결국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섬겨지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힘은요, 능력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감격이 얼마나 깊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섬김의 깊이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왜 섬기고 있습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주님 때문입니까?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면 섬기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섬김이 살아날 때 교회는 다시 건강해지고 또 사랑을 듬뿍 담은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사랑을 듬뿍 담은 그 섬김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요, 섬김은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는 작은 이 섬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하지 않아도 교회는 할 사람이 많아서 다 그냥 일이 진행되어지는데 내가 꼭 굳이 해야 될까? 여러분, 이런 물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죠. 또 그 물음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는 겸손해서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때요?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변명 겸해서 그런 질문을 내가 자문자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10절 봅시다. 10절. 자, 10절. 자,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래요.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맡기기 전에 이 사람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집사에 선출했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로 이어지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 13절 봅시다. 13절. 자,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섬김이 개인적인 헌신에서 끝이 난다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힘이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시험하여 보고 라는 이 표현은 테스트한다 라는 단순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진가가 확인되었을 때 라는 뜻이에요. 시간을 두어서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집사의 직분을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시간을 두고 그렇게 진가를 확인하는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하루아침에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섬기다가 막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다가 어떤 사람은 보면은요, 한 달도 못 가요. 한 달도 못 가서 녹초가 되어서 뒤에 그냥 누워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섬김이 아니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섬김이죠. 힘이 떨어지는 거죠. 섬김은 하루아침에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과 인격이요, 공동체에게 신뢰를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국 신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 그보다는 신실한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보다 꾸준히 이 공동체를 지탱해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한번 우리 냄비에 달구어듯이요, 그냥 확 했다가 그냥 언제 식어졌는지 식어져서 나중에는 보니까 교회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바울은 13절에 또 이야기하죠. 아름다운 지위를 말합니다. 아름다운 지위. 여기에 보니까 지위라는 말은 세상적인 어떤 성진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헬라어에 보니까 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뭐냐? 발판이라는 뜻이에요. 발판. 계단이라는 그런 뜻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섬김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발판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내가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이 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를 밟고 그 사람이 올라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다.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러나 공동체가 자기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요. 교회가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을 떠올려 보세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늘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묵묵하게 참 변함없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낙심하면 조용히 찾아가서 위로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섬김을 잘하는 발판인 것입니다. 그들이 있기에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아요. 공동체는 도리어 더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면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믿습니까? 섬기는 삶은 결국 자기 자신도 변화가 되어져요. 얼마나 많이 변화되는지 몰라요. 헌신할수록요,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헌신했더니 내 믿음이 그냥 냄비 신앙이 되어서 금방 식어버리는, 그 잘못된 헌신이죠. 잘못된 섬김이에요. 그 섬김을 통해서 내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섬김은 손해가 아닙니다. 섬김은 내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기도 합니다. 섬김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섬김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붙드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복된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섬김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말씀을 함께 붙들었습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좋아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진실한 섬김이 되어질 때에 교회는 날로 날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결국에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섬김은 인격에서 시작되어져야 돼요. 내 인격이 잘못되면 고쳐져야죠. 내 인격이 잘못 방향으로 나가면 그 방향을 뉴턴해서 내 인격을 먼저 변화시켜야 되죠. 섬김은 정중함, 진실함, 절제된 삶,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이런 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너무나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섬김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인정받는 것을 우리의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셨어요. 이럴 때일수록 십자가의 길을 걸었어요. 낮아짐의 길을 걸었습니다. 섬김의 길로 예수님이 우리 먼저 앞서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섬김, 격려하는 섬김,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섬김,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세우는 정말 귀한 헌신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각자가 섬김으로 세워지는 교회,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